이 9월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할머니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목사님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나도 서운해가지고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딱 하시는데 목사님이 급하게 붙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이 된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쁜 소식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기적을 이루는 십자가예요. 네, 우리의 삶이 영광을 얻게 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요?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쌓았던 여러 가지 노력들, 업적들, 재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극심한 갈등, 바로 전쟁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이요,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유대인에게 구원이 임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요, 그냥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에베소서 자체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나도 비참했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시간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 후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통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 성도들인 너희가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비참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잖아, 그지? 그때 얼마나 비참했니? 나라도 없었고, 뭐 의료보험 받을 수 있어? 그런 것도 혜택도 못 누리고, 너희가 얼마나 비참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방인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사역, 이 놀라운 하늘의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방인 성도들인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야, 하늘의 약속이 이제는 너희에게도 주어졌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유산이 너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어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열심히 땀 흘려 살아오고 있고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따르릉 이건희 회장님이 당신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대요. 네? 이건희 회장님이요? 라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심장마비 걸릴 수가 있겠죠. 이 재산이 얼마가,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이 얼마였는데요? 예, 2,000조? 맞습니까? 저 잘 모르겠네요. 감이 안 잡힙니다. 뭐 억대, 100억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예, 조단이지 않나요? 조단. 그 중에 1조도 아니고 한 5천억만 떼줘도 정말 우리는 심장마비로 아마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온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유산을 남겨주었대요 하고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았는데. 네, 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과거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유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생명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밖에서 살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껏해봤자 오래 살아봤자 한 100년 살겠죠. 우리가 100년 살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존재예요. 그 이후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말기에 암에 걸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저도 말기암 환자 침상에서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해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을 기도해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말기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는 날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그 축복을,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단어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1절 말씀 네,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예, 이방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예, 여러분 부모가 딸아, 야 아들아, 너 이거 꼭 기억해. 야 있잖아, 내가 어디에다가 금덩어리를 놨는데 거기 그거 있어.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막 메모, 아니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하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자 녹음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어디라고요? 기억할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축구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는요 미래가 없어요. 노예는요 꿈이 없어요. 내가 꿈을 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방송국 기자로서 활동하고 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근데 다 서서히 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위하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얻게 하라. 시위하잖아요. 막 총 들고 막 텔레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하잖아요. 나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위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요 목숨 걸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죠? 목숨 걸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노력해서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고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의미죠?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과 사람을 잇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존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전에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 속에 묻혀 있었어. 땅에 파묻혀 있는 존재가 되었어. 너에게는 생명이 없었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미래가 없었어. 너에게는 꿈이 없었어. 너에게 기다리는 건 오직 심판밖에 없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는 존재예요. 하늘의 영광을 나누는 존재예요. 상속을 누리는 존재예요. 예,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존재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뭐 인상 찌푸리면서 살고 막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염려가 나한테도 오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바울은 이방인 성도에게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에는 참 아멘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느냐. 첫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웃사이드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 자들. 자,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 어떤 사람들 북한에서 다 데리러 왔잖아요. 그죠? 한국 시민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북한에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들과 얼마나 이 수송기가 구원의 방주이었겠습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처소가 제공이 되고 5년 동안 안전하게 체류하면서 그 이후에도 어떤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전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죠. 그 나라의 어떤 내정 어떤 전쟁으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근데 예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이민권을 얻은 사람이 단 2명이에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매 해마다 1년마다 연장을 하면서 체류하는 그런 신분에 불과한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여권, 아니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약속에 대해 외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외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 방문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한 복, 이 약속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외인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서글프죠. 너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넌 외국 사람이야. 굉장히 아픈 모습이죠. 네 번째는 과거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나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다들 있지만 그들에게 전혀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참된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루 일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이것을 위해 끝없는 갈급과 갈증 속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없어요. 이 세상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서우신 분에 불과하겠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분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여객선이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발을 잘못 내딛어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며 발을 동동 돌렸어요. 그런데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선원들을 나무라고 그랬어요. 거세게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원들을 나무랬어요. 왜 여자를 구해주지 않느냐고 혼을 냈어요. 자, 여자가 완전히 힘이 소진된 것을 알고 나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구해냈어요. 축 늘어진 여자를 구해서 올라오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왜 처음부터 구해주지 않느냐. 그러자 그 선원이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에서 사는 비결은 내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받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희망이 없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11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이 땅을 밟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들이 흑암에서 벗어나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110년 전 이 한국 땅은 비참한 땅이었어요. 열강에 의해서 땅 곳곳이 짓밟히고 식민지가 되어서 내 생명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의 땅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빼앗기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신변받을 존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과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감격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화해, 또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화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둘 사이에 막힌 땅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예, 이때도 그들은 거리두기를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레니즈 사람들, 이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해요. 그들은 문화가 천박하다, 뭐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지켰던 그것들을 허물어뜨리고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여러분 화면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단어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 지어진 그런 인류가 아니에요. 거기와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존재, 다른 사람과 함께 화해를 이룬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새로운 인류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비참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감격과 하늘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시선에 거기에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질병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해군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참고 탈영하다 체포가 되었어요. 15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자,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아버지 친구의 배려로 노예 무역선 그의 하운드보의 선장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은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돈도 많이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는 도덕을 비웃었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성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11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흑암이 멈추지 않고 이 캄캄한 바다를 항해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갑판에 기둥을 붙잡고 지난날 어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폭풍 속에서 그의 심정을 강타한 말씀, 그 말씀은 또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지난날 방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간증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셨고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는 노예 선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성공의 신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회는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중국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82세에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할 때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더 밝은 빛,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이며 이후에 내 눈이 이 세상에서 감길 때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날개끈을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늘문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